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가을이 무르 익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카메라에 불을 켜봤습니다. 제가 이 브이로그 유튜브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찍고 촬영하는 것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적용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정말 행복한가냐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혼율도 많이 높고 행복 지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저조하기도 하죠. 물론 저희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덧 이제 제 나이도 60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났고 참 좋은 법도 만나면서 큰 도움과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죠.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은 편안하고 포근하고 휴식이 있고 쉼이 있는 곳이죠. 나가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하루에 피로도 풀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예요? 좋은 부모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죠. 또 자녀도 좋은 자녀가 있으면 또 안 좋은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가 무엇일까? 자녀를 물질 만능으로 키우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범적인 가정. 가족은 자녀의 뭐예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 울타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해로운 짐승이 왔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울타리라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는 절대 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그 자녀는 효도하게 됩니다. 그 효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성과 인품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또 이런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자식의 어떤 농사라고도 비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배우고 또 가정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6가지 원칙을 갖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첫째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그런 불안한 그런 아이에게 표현하거나 그것을 발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듣기에는 공포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쇼윈도 부부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눈도 마주치고 똑바른 자세에서 진지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죠.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듣다 보니까
아이에 있는 그런 앙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풉니다. 푸니까 비밀이 없게 되고 아이가 어떤 기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는 완전한 어떤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그것이 부모의 최소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이의 그 욕구, 희망, 꿈을 정확히 붙잡아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그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할 까지는 위축시키지 않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랬죠. 아이고 네가 그걸 뭘 할 줄 알아. 넌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아이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은 부모가 칭찬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고 허깅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없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그걸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는 그냥 올 때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움으로 먼저 부모가 도와주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자립하는데 늦게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은 두 자녀를, 한 자녀는 자기의 못다 이룬 꿈, 성전을 완성을 시켰고, 또 압살롬은 어떻게 했었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에게도 어떤 양육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익숙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 아이가 이제는 성장을 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별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지키고 행했던 부분입니다. 전혀 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그 실천한 것은 이루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